벨기에의 파랑새라는 동화를 보면 한 형제가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닌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형제는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지쳐 집으로 돌아와 보니 파랑새는 자기 집의 새장 속에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문화 수준도 높이면서 살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달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파랑새처럼 행복의 열쇠는 결국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마음에 행복이 있네요. 시편 115편 13절에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 행복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때,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켜 행할 때 가슴속 넘치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복.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닫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아멘. 부자가 되기를 소망해 본 적은 없지만, 재산도 없고 통장에 잔액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부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참 감사하게도 또 그 돈이 흘러갈 곳이 항상 보였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고 흘려보냈을 때 그 돈은 누군가에게 하늘 위로가 되지요. 물이 흐르듯 물질이 흐르는 것은 하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이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삶은 말할 수 없이 복된 삶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세상 통장이 아닌 하늘 통장에 저축하였을 때 세상 은행과 비교할 수 없는 이자를 갚아주시는 하늘 은행장님이 주시는 축복은 행복입니다. 모든 필요의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돈을 노예로 부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삶으로 재정의 근심을 주께 맡겨드리고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지킴으로써 하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불편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진정한 부자인 성부로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아멘.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순수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차츰 악하고 더러운 범죄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한 생활을 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셨죠. 그뿐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 죽은 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던 모습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뒤에는 작은 것이라도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함도 알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에게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범한 죄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약한 그릇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참회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순수한 모습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의 모습, 그 첫사랑을 간직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아멘. 어느 왕자에게 노래를 아주 잘하는 꾀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왕자는 이 꾀꼬리의 노래를 무척 좋아했고 이 꾀꼬리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왕자가 이유를 묻자 꾀꼬리가 대답했어요. 왕자님, 저 개구리들 소리 들리세요? 개구리들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왕자가 꾀꼬리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꾀꼬리야,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주변이 온통 개구리 소리뿐이로구나. 그러니 네가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저 개구리들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다오. 이 짤막한 이야기 한 편을 통해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이유와 찬양의 능력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찬양을 해야 할 이유는 세상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개구리 소리들 때문입니다. 그 소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 마음속에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를 비롯하여 우리 생활 주변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됩니다. 찬양을 드려보세요. 복잡하고 답답한 내 심령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잡다한 유혹의 소리, 불신의 소리, 죄악의 소리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 11절, 12절, 13절 말씀. 아멘. 지천에 행복이 널려 있습니다. 지천에 수십만 개의 행복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씻어내고 나면, 우리의 욕심을 덜어내고 나면 어디에도 없었던 행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뎌졌던 오관이 살아나듯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 듣지 못했던 것도 들리고 향기로운 꽃내음마저도 새롭습니다. 행복의 조건 하나 없더라 했던 불평과 슬픔, 우울은 사라지고 욕심 한 바가지 덜어내면 평강 한 바가지 스며들고 또 한 바가지 덜어내고 나면 깨닫지 못했던 행복이 다가오는 신비를 맛보게 됩니다. 겸손히 주님 말씀 순종할 때 실로암 연못가의 바디메오처럼 새롭게 떠지는 두 눈. 우리 마음의 눈도 말씀으로 씻어내고 우리 마음의 샘도 하늘 우물에 대면 알 수 없는 행복이 솟아납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답이 없고 힘든 상황뿐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기쁨이니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 비로소 지천에 널려있는 행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행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7편 12절 말씀. 아멘. 삶이 화려하든 옹색하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영광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일이지요. 진정한 승리는 고난도 너끈히 이기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보호하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 둘 다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승리와 고난이 같을 수 있겠냐마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기쁨, 하늘의 능력과 승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든 우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니까요. 고난의 몸을 사리면 주님의 은혜를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고서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오는 은혜. 사자굴에 던져지고서도 두 발로 성큼성큼 걸어 나올 수 있는 은혜 말이죠. 그래도 막상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의 지키심과 도우심, 함께 하심과 위로가 있으니 인생의 고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